저는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생수가 흐르는 숲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생수가 흐르는 숲. 좀 길지요. 얼마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고 유럽을 쭉 이렇게 도는 가운데 지난 3월 달에 체코에서 이 성지순례팀이 타고 가던 차가 그만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좀 다들 경미한 사고를 당했는데 한 사람 하필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나온 초신자. 그런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크게 다쳤어요. 머리를. 그래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아서 현지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그 퇴원을 못하니까 입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입국을 했는데 이 김효정이라는 자매만 입국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이 자매를 이송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의식불명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김효정 자매인데 좀 막노동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장학금까지 타는 성실한 자매인데 그만 성지순례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집안은 날벼락이죠. 날벼락. 교회도 또 교회대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했어요. 여행을 가면서 어떻게 여행자 보험도 안 들었냐, 어떻게 그렇게 대비 없이 무턱대고 갔느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는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아마 그렇게 될 때까지는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행은요 갑자기 찾으러 옵니다. 갑자기 암이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꼬이기도 하고 갑자기 좋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게 엄청나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사, 웃지 못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뭘 대수롭니까? 근데 이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인데 그만 휴게소에서 탔는데 파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다가 파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핸들을 그만 잘못 틀어서 전복돼서 죽은 거예요. 이 파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 사람 목숨이 그래요. 이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를 간다 그럴 때 특히 우리 조이랜드나 하나단이나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간다 늘 가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운전할 일이 있으면 제가 운전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다 되십니까?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어릴 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이 세상이 기회의 땅인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보니까 겁이 더 많아졌어요. 불안함이 더 많아지고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지금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해답을 구하시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일지 잘 몰라요. 우리 한월 형제, 이제 왔어? 늦게 왔네. 우리 일어나 보세요. 자, 내일 군대 간다고 머리 작게 갔는데 우리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앉으세요. 근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요, 모르면 차라리 좀 낫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알면요,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훤히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채찍을 얼마나 맞을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 못이 박히고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걸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셔서 예수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 기도해다오. 그래놓고 예수님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나 혈압이 막 높으셨으면 얼마나 그랬으면 핏방울이 됐겠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괴로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40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나하고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1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 유혹, 고난, 시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련을 기도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시련을 막는다. 믿습니까? 이게 지금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가오는 시험에 결국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 제자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도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시험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 이렇게 행복하고 좋지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교회는 늘 공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평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이제 연합뉴스, 그 뉴스와이라고 하는 거기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막내 동생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택시인가 승용차인가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택시가 우리 막내 동생 쪽으로 왔는데 그 순간 걸어가던 사람이 먼저 그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튕겨져 나가면서 그 차에 치인 사람도 옆으로 나가고 차도 비껴가고, 그러면서 우리 동생은 그냥 멀쩡하게 당할 뻔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가. 충격을 받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놀라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아니. 근데 그게 우리 동생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패 기도라고 말합니다. 방패가 뭡니까? 불화살이 오면 우리가 방패가 있으면 든든하지요. 우리 삶에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방패 기도를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방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문을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오늘 또 내가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가족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이요.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시련이 온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걸 해결하는 데 중요하지요. 그러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앞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기도하는 게 좋냐?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인생,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어려우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틈을 보다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방패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어디 먹을 것 없나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사자가 나를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 마귀는 강하거든요.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강한 게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깡패가 와서 우리한테 행패 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대 몇으로 싸워요? 그러다가 더 터지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경찰을 부르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보내심을 받아 내게 왔으니 일어서라.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온 것도 내 기도 때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심한 때부터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각 삶에 지금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닥칠지 모른다고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련과 이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친절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믿고 본받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처럼 살면 안 되죠. 잠만 자는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미리미리 십자가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시험에 빠진 후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시험이 없는,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방패 기도를 하시고,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내가 어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든 뭔가 새로운 내가 계획을 갖든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요 정말 지르박 같아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공정한 것이지. 그런데 그 기도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 그 인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성령님이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